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신학자 존 헤이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오래전에 쓴 그 책 중에 나도 행복해지고 싶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항해사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신기한 것도 구경하고 재미있는 것도 있는데 특히 새에 관심이 있어서 새에 대해서 여러 곳 다니면서 모으기 시작했어요. 특별한 곳에서 진귀한 새들을 모아서 돈 주고 사와서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렇게 이제 새를 모아놨는데 새장 안에 이제 배 안에다 집어넣었는데 그 중에 다 잘 적응하는데 유독 한 마리가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푸드덕거리면서 날아다니고 막 새장을 흔들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새장이 툭 넘어지면서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푸드덕하고 막 날아서 창공을 향해 확 날아가는 겁니다. 선원들은 이 특별한 새인데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할 수 없는 거죠. 놓쳐버린 거죠. 그런데요, 몇 시간이 지나서 그 새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창공을 배회하다가 바다니까 어디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망망대해를 떠돌다가 죽을 힘을 다해서 배를 찾아서 그렇게 가서 그 배의 갑판 위에 앉더니 푹 쓰러져 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새는 갇혀 있어서 자유를 위해서 떠났어요. 그런데 진작 나가보니까 자기가 쉴 만한 곳을 찾지를 못했던 것이죠. 새가 새장을 떠난 이유는 자신이 갇혀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에게 갇혀 있는 것은 마치 종이 된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갇힌 새처럼 자유가 없는 사람을 종이 된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사야 53장은 고난의 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난받는 종이 누군가 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유명한 유대교 랍비가 우리 한국의 신학교에 온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신학교에 와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가 끝난 이후에 학생들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어떤 신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랍비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이사야 53장의 해석에서 달라진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이사야 53장을 고난의 종에 대해 설명할 때 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유대교는 이 고난의 종을 개인이 아닌 단체, 이스라엘 전체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펴보니까 이 이스라엘 전체라고 했는데 딜레마에 빠지게 된 거예요. 뭐냐면 사실 이스라엘 전체가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은 적도 없고 그리고 대속의 고난은 더더욱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자기 죄 때문에 고통을 받은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 내에서도 처음에는 이게 고난의 종은 단체로 생각했다가 이게 뭔가 해석이 안 맞다. 그래서 개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많아진 겁니다. 분명히 고난의 종이 개인이라면 메시아가 분명한데 유대인들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 고난받는 메시아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택함받은 자들, 선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받는 메시아와 우리는 상관없다.
이미 우리는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은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53장은 고난받는 종은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니고 반대로 우리의 받는 고난을 공감해주고 우리의 의를 인정해주고 우리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영광의 보상을 해주는 그런 메시아로 해석을 하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본문의 문맥과 전혀 안 맞는 그런 해석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이사야 53장이 딱 오면 딱 목에 가시처럼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건너뛰고 54장으로 넘어가고 이런 해프닝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교는 이사야 53장 때문에 고통을 받는 종교가 되었고 기독교는 이사야 53장 때문에 감격하는 종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만큼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 일을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서는 메시아의 모습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메시아가 모습이 보면 2절에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그는 연한 순 같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모습이 아주 연한 순 같다. 상수리 나무나 백향목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주 약한 모습이다. 두 번째는 고운 모양도 없다 그랬습니다. 고운 모양이 없다. 잘생긴 외모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풍채도 없다 그랬어요. 키나 골격이나 그런 모습들이 남성다운 모습을 찾아보기가 별로 없다는 거죠. 네 번째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사람들이 어떤 흠모할 만한 매력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목을 끌지 못하고 또 사람들은 강한 힘을 가진 그런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한 사진을 종종 보는데 금발의 머리를 가지고 얼굴이 가늘하면서 있는 아주 잘생긴 백인의 모습은 어느 어떤 사진 작가도 아니고 어떤 그림을 그린 사람이 그린 내용인데 그것을 상상하지만 실제로 메시아의 모습에 대한 부분은 여기 이사야 53장이 유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한 모습으로 메시아가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3절에 그 반응의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외모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거죠. 멸시를 당한다는 거죠. 그 멸시 때문에 결국은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게 되어지더라. 배척받게 되어지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귀중히 여김받지 않는 이 모습이 세상에 온 메시아의 모습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메시아를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그런 매력적인 부분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5절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아무 매력이 없는 그 모습으로 온 이유는 바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는데요? 이렇게 물어요. 그것은 6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그랬습니다. 우리는 양 같다. 양처럼 그렇게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존재가 되었다.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결국 욕망을 따라 살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고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을 떠나더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그에게,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에게 담당시키겠다. 죄를 전가시키겠다. 그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랬습니다. 이 고난을 주기로 작정한 분이 누구냐? 여호와단 말이에요. 그것도 메시아에게 고난을 당하게 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메시아는 그 고난받는 것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이 고난받는 메시아를 통해서 그 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군림하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고 그 모든 부분에서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아주 낮아지고 낮아져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걸 안다면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고 회복되어 가는 우리가 삶에 대한 정확한 목적 의식이 없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 살아야 할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습니다. 현실에 굴복당하거나 뭔가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결국은 일어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거꾸로 떨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아니하며, 그런 얘기합니다. 잠언 24장에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각지 못한 일들이 터지고 갑자기 옆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막 힘들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너무 시달린 사람은 사람을 자꾸 안 믿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을 마음에서 밀어냅니다. 자꾸. 그리고 의심하고, 이것이 우리 현실 속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어떤 일은 뭘 하다가 자꾸만 실패를 하는 거예요. 실패를 하는 거예요. 시험을 치는데 재수, 삼수, 칠수 10년 동안 그렇게 시험을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포기를 해버리더라고요. 10년간 해봤더니 안 되더라. 포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실패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실패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실패 자체보다도 안 된다고 하는 학습 때문에 포기하고 주저앉게 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젠가 그 코끼리 길들이는 법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야생 코끼리를 길들일 때 먼저 정글에 있는 그 어린 코끼리를 잡아와서 그 발에다가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큰 나무에다가 이제 묶어놓는다 합니다. 줄을 한 1m나 2m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놓으면 이 야생에 있던 코끼리가 자꾸만 돌아가려고 막 가다가 발에 걸리고, 그리고 막 발에도 막 묶인 그 쇠사슬이 피가 나기도 하고 아프니까 여러 번 시도하는 거죠. 몇 날 며칠을. 아무리 나가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더 이상 이제는 야생으로 돌아갈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지나면 이 조련사가 줄을 딱 바꿔준다는 겁니다. 아주 가늘가늘하고 약한 줄로 묶어놓는다. 그렇게 묶어놔요. 그런데 코끼리가 그걸 끊고 나가면 되는데 안 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패에 대한 학습이 그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다. 그것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길을 들인다.
이렇게 해서 조련 사이에서 길들여져서 코끼리가 아주 말을 잘 듣게 되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된 실패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받는 학습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실패에서 그것을 굴하지 않고 일어선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보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하든지 죄를 뒤집어 씌워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은 바르게 진리를 전했고 복음을 전했고 사역을 감당하다가 갔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함이지 그들의 누명에 쓰여서 억지로 억울하게 죽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삶이 달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요, 왜 살아야 하는지 목적 의식이 분명해지게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45절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뭔 얘기를 하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스스로 종이 되었고 섬기는 자가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되는데 내가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든다.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얼마든지 군림할 수 있는데 섬길 때에 그 삶이 빛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고등학교 문제아가 있었으면 이 아이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고 아무리 야단쳐도 아이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 마지막 방법이 뭐냐면 장애 아동을 그렇게 이렇게 함께 양육하고 또 재활 치료하는 그곳에 이 고등 문제아를 보낸 거예요. 그것도 열흘 동안 거기서 한번 섬기고 봉사하고 와라. 이게 이제 그 학교에서 방침이에요. 그렇게 해서 투덜투덜하면서 가기 싫은데 할 수 없이 징계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퇴학을 할래? 너 가서 봉사하고 올래? 퇴학보다 나으니까 그렇게 간 거예요. 처음에는 얼마나 하기 싫은지 이 장애를 처음 봤거든요. 멀리서는 봤지만 이 아이를 섬기고 하는 거거든요. 허드렛 일부터 지키는데 한 4일, 5일쯤 지났나요? 그때부터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장애 아이를 보면서 야, 내가 멀쩡한 몸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이때부터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6일, 7일, 열흘이 지나면서 마지막에 끝나고 올 때는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발견해 버렸어요. 누군가를 도우면서 내가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겠다. 각성이 일어난 거죠. 그때부터 사고 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학생의 신분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간 그런 사례가 있어요. 사람이 누구를 섬기는 것은 비굴한 것도 아니고 억울한 것도 아니고 굴종이 아닙니다. 섬기는 것이 바로 능력임을 얘기합니다. 섬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쓰임받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섬기는 자를 낮게 취급하고 아주 하급으로 취급하지만
주님은 섬기는 자를 가장 높게 지급하면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섬김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고 그 섬김을 통해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왜 살아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보면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못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내가 말 한마디, 내가 필요한 거 하나 건넬 때 그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고 그걸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종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가치 있고 빛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